예, 고린도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아,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음의 사도들을 멸시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 거짓 사도들도 있었고, 예, 이 마귀 편에 든 자들도 있었다는 걸 이제 얘기합니다. 고린도 11장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한테 위세를 떨고 강압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저자세로 나갑니다. 저자세로. 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영혼들이 죽을까봐 어느 한 명이라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나에게 보내준 자를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왁왁대고 이렇게 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항시 보면 자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 목사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남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마음으로 용납해 달라고 이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할 얘기는 또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은 조금은 권세가 있어지면요. 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게 특히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게 엄청 많고. 자,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중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뜻과 생각과 옳음, 기준, 판단들을 버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만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단 마귀의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뱀이 그것처럼 너희 안에 이 뱀이 들어와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면서 그 간악한 간계로 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나 꼭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의 성령님에게서 떠난 자,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초창기 때 전도사일 때는 5명이 있으면 오셨어요 그러면서 마음도 낮추고 막 이럽니다. 10명, 그 다음에 50명, 100명 됐잖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뭡니까? 이제 좀 돼가는구나 해서 진실되지 않아요. 또 깨끗하면서 목사들이 여러분 떠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명, 10,000명 됐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교만하고 뭡니까? 건방진 자식들이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이걸 지키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죠. 즉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예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세상 죄를 그 살과 살에다가 뭐니까 옮겨놨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 몸에 옮겨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모든 죄를 없앴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은 뭡니까? 거짓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도 예수님 믿어요. 이러는데 마음엔 죄가 있고 그다음에 죄가 있는 곳엔 거짓 영, 즉 사단 마귀의 영이 들어갑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복음엔 뭐가 있으면 누룩이 있는 복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룩. 복음을 변질시킨 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의 죄를 없애 분이 없는데 내가 예수라고 한다든지 또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죄가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 또 하나 얘기할게요. 칼빈의 교리가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교리가, 제가 천주교에서 나와서 개혁신앙을 종교 개혁을 했던 자들의 대부분이 뭡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성령님이 없는 상태로 성경을 연구해서 내놓은 게 다른 복음입니다. 칼빈 교리에서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냥 들어도 쿵, 듣기는 싫어하고. 왜냐하면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이 오면 다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자가 많은 겁니다. 사이비 교단에 빠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스스로 자천하는 얘기를 해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외모는 조금 부족하고, 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뭐 이런 자들보다 내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한 것이,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말하는 건 좀 어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아는 게, 왜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을 줄줄줄 꿰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 유대 나라를 전부 다 여러분, 그 사람들 백성에게 큰 자였어요. 존경도 받고, 또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자 정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도다. 말을 할 때 너무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아볼로도 그랬습니다. 아볼로도 뭡니까? 유대인하고 붙잖아요. 아볼로를 이길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같은 급이에요. 말씀으로 하면요, 전부 다 그들을 서로 변론을 해가지고 이기고 이랬던 자예요.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낮춰진 것은 너희를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따라가는 자를 높이려고 스스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낮춰서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그 낮추는 걸 가지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이 정도면 뭡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서야 될 정도인데, 고린도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 좀 믿고 헌금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쁜 마음이 있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 하다가 왜 11장 이제 끝날 때쯤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거짓 자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거짓 자가 나올 걸 얘기를 하면서 너희 중에서도 그런 자가 두세 사람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망가지고 이걸 다 압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하는데도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전해. 내 돈 받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즉 너희를 섬기려고 했는데 여기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사도 바울한테 복음 전기대 쓰라고 헌금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내가 뺏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려고 다른 데서 돈을 내가 뺏어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헌금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자,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필요한 물질들이 내가 부족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를 복음을 전하는데 먹을 때도 없고 잘 때도 없어가지고 헌금 받은 걸로 좀 썼어. 근데 그게 내가 없을 때, 너무 힘들 때 마게도냐 형제들이 날 도와줬지 너희가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앞으로도 또
여태까지 조심하겠지만 앞으로도 조심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로 얘기한다는 건.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종으로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비방을 하고 또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 막 틀어놓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너희를 경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을 아직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왜냐면 마음 편하게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런 마음에 너희들도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가 통하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하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가야가 뭡니까? 그리스 남부 지역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쪽인 것 같아요. 아가야 지방에서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라는 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분명히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막히지 않을 거라는 거야. 어떠한 연고요, 어떠한 이유냐, 어떠한 연고요, 어떤 이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이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를 이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한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또 할 건데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교회를 지들이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만드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찾는 자들, 뭡니까? 거짓 자들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 자기 그 교인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즉 그 기회를 끊어서 그들을 회개케 해서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자,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는 자들, 거짓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거고, 그 변개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악한 자들도 용납해서 마음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항상 마음이 그래요. 어떤 누구든지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아비의 아내, 즉 뭡니까? 첩으로 들어온 자기 새엄마하고 같이 잤어요. 그는 육신은 멸망을 당해도 그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누구야? 기회를 타서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고 괴울, 악한 꾀를 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단마귀의 뭡니까? 일꾼이라는 겁니다. 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나. 여러분 저는 이걸 2025년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이걸 보는 게 지금 목사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수천 걸 보면서 괜찮은 목사가 없었어요. 설교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인 척 하면서 사단 마귀가 흘려놓은 복음의 누룩을 섞은 그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처럼 막 설교를 하고 이러는데 실상은 사단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꾸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해 보이고 설교 말씀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수도 없이 봅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래요. 지금 거짓 목사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안 해요. 뭐가 있냐면 베드로 밑에 야고보 밑에 요한 밑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거기서 들은 얘기하고 자기 생각하고 섞어서 고린도 지방에 와서 고린도 교회인들의 나도 믿는다고 와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집어 섞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막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 한 큰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 즉 거짓자. 근데 사단의 일꾼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도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일꾼은 누구냐? 그 마음에 실제로 죄가 있으면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한테요. 인터뷰해서 저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나 죄가 있어요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없애놨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이 실패했다. 얘기를 하는 건 사단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목사한테도 물어봐요. 마음에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있다. 이거는 사단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 봐요. 사단이 일꾼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사단의 일꾼이 반드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은 자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딱 듣고 여러분 분리를 해냅니다. 얘는 사단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걸 반드시 압니다. 마음의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일꾼들은 믿는 척하면서 그 마음에 죄도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몸에 좋은 얘기 많습니다. 자기도 의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가 죄인에서 의인 됐다 계속 설교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옥하는 목사 마음엔 죄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회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자범죄는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서 없애셨고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얼렁뚱땅 뭡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로마서에 있는 얘기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교인한테 계속해서 파들어 가볼까요? 그럼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왜냐? 복음을 몰라요. 옥하는 목사가. 그리고 칼빈 교리를 믿어요. 칼빈 교리 믿는 사람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기독교의 이론들. 아까 얘기했죠? 그 이론을 파하고 또 복음에 누룩을 섞는 일을 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그게 사단의 일꾼들입니다. 지금 99.99%의 목사가 전부 다 사단의 일꾼입니다. 정말입니다. 1700년 동안 로마 캐톨릭부터 지금 개신교까지 진짜 복음을 가진 자가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었어요. 전 그걸 압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을 받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미 결국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런 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컨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얘기해놓고 반대로 얘기하죠.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을 숨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진짜 후대로 패고 싶은데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주님의 명령은 이러한데 이것을 너희가 안 들으니까 오히려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겨서 기탄 없이 나도 좀 자랑 좀 하게 좀 해줄래?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입에서 불밖에 안 나옵니다. 심판의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어리고 철이 없고 육신적으로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나도 너희같이 어리석으니까 나도 좀 자랑 좀 해볼게. 너희도 자랑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사람이 돼보는 거죠. 하나님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들으니까 나도 너희도 자랑하고 막 이러니까 나도 기탄 없이 나도 자랑 좀 해볼게. 그러니까 남들이 듣는 사람이 그래 자랑해봐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니까.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똑똑해. 그래, 너희 똑똑해. 근데 왜 어리석은 자들의 말들을 용납하니? 즉 거짓 자들의 얘기를 왜 듣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사단 마귀의 종인데 왜 그들의 얘기를 왜 듣느냐? 이걸 돌려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너희가 어떤 자들을 용납하고 있느냐면요. 종을 삼는 자,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라는 뜻이 지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다가 너가 첫사랑을 네가 버렸노라. 근데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니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느니라. 니골라가 뭡니까? 교인들 많이 모아서 종살이를 시켜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하고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 장로, 그 다음에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전부 다 종으로 만듭니다. 밑에 사람들. 또 뭡니까? 새생명 선교회 장창선, 이런 놈들 전부 다 니골라당입니다. 사람들을 지배해서 여러분 움직이는 것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가스라이팅해서 전부 다 자기 말만 듣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며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하며. 박옥수도 뭐라 했습니까? 너 그 일 못하면 너 사역 그만둬야지. 나 그걸 보고 알았죠. 박옥수 저 새끼는 밑에 있는 목사들을 전부 다 자기 종으로 만들었구나. 또 뭐 최성환 그 목사도 전도사 때는 5명인가 시작을 했다가 지금 부목사만 1,500명이래요. 근데 회개하는 목사가 자살을 했어요. 하도 돈을 헤쳐먹으니까. 그게 다 종으로 삽시다. 그 목사들은 뭡니까? 걔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예. 다 종을 삼아버립니다. 나는 니골라당을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춘천의 소망교회 소양로에 있는 장창선이라는 놈, 니골라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놈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겁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잡아먹는 거 뭡니까? 영원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뭡니까? 자기 멋대로 하겠죠. 자고하다 하거나 스스로 교만해지는 걸 얘기해요.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 자들을 얼마나 잘 용납하는지 몰라요. 지금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자기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인 줄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에서 뭔 얘기하면 아멘 하고 있고. 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종을 삼거나 하면 니골라당이고요. 사로잡거나 한다는 건 누굽니까? 이세벨과 같은 자입니다. 이세벨. 기독교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말로 사로잡아요. 뭡니까? 이세벨이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뭡니까? 이세벨과 침상에서 더럽히는 자는, 함께 뒹구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대요. 또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뭡니까? 그 교인들을 얘기해요. 전부 다 멸망 가운데 두리라.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요, 이세벨과 연합이 되어 있고 그 목사들이 그 밑에 있는 교인 자식들은 전부 다 죽여버린대요. 하나님이. 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뭡니까? 그 목사가 거듭나지 않은 목사는 그 교인들까지 전부 다 죽는구나 압니다. 누구는 불쌍하고 누구는 안 불쌍하고 그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처럼 내가 욕되게 인간처럼 말하겠다. 너희와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내가 약한 것 같이 나도 욕되게 말을 하고 싶은데 너희가 담대히 굴면 나도 담대히 굴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겔의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어떡합니까?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백성이 안 들을 거니까 이마가 굳어 있으니까 나도 에스겔의 이마를 굳게 해서 뻔뻔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내가 비록 어리석은 말을 할지라도 담대히 너희에게 얘기할게. 너희처럼 강하게 얘기를 하마.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러니까 뭡니까? 거짓자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 제일 회방했던 자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부 다 망가뜨리고 고린도 백성들을 전부 다 그 마음을 후벼 파서 하는 백성이 못되게끔 막 만들려고 거짓자들이 사단마귀 종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누굽니까? 거짓자들.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 제일 괴롭힌 자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밑에 있다가 야고보 밑에 요한 밑에 있던 자들이 이방 나라에 와서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후려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짓자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 사단마귀의 종이 있는 거죠. 세상 밖에 교회 밖에 기독교 밖에 있는 불교, 이슬람 또 예수님 안 믿는 자 이들이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가까이 있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족이 진짜 원수는 네 가족이리라. 예수님 얘기했죠? 그래서 아비가 그 자식과 자식이 아비와 또 그 어미와 그 며느리와 또 어미가 그러니까 내가 같이 믿는다고 하는 자가 제일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유대에서 왔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기들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도 사도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정신없는 말, 미친 소리를 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미친 소리를 떠들고 있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시니. 근데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는데 고린도에 왔던 유대인들은 뭡니까? 핍박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9대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아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이거 1번 돌로 맞아서 죽은 적이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 살려주셨죠. 그 다음에 배로 왔다 갔다 하는데 3번을 배가 뒤집혀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일주일 동안 아마 바닷속에 있었나 봐요.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동족은 같은 유대인끼리 죽이려고 그래요. 이방의 위협과 이방인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신을 믿고 있는데 이방 신을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이다 이러니까 뭡니까? 네가 우리 저기 일거리를 빼앗는 자냐? 하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험. 신의가 뭡니까? 냇물처럼 흐르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면 쓸려 내려가 죽는 거죠. 뭐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광야 뭡니까? 3일이고 5일이고 걸어다가 물이 없으면 죽어요. 바다의 위험과 배 타고 가다가 뭡니까?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며 그러니까 형제들 나도 믿어요 왔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 형제예요. 그러면서 돈 뺏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런데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고린도에 왔던 거짓자들은 이런 걸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뭡니까?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면서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쉽게 넘어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고 열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복음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데 저들은 이런 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말로만 여러분들을 말장난을 쳐가지고 여러분들을 뺏어가려고 한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부득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어리석은 나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나도 한번 좀 자랑 좀 해볼게 하면서 한 얘기가 마음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 고통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뭐가 있냐면 아무리 큰 일을 당하고 막 죽임을 당한 일이 있어도 제일 마음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잘못될까 봐. 이게 제일 걱정해서 눌리는 일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가장 눌리는 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전부 다 복음을 전해놨는데 뭐가 있습니까? 로마 교회. 그들이 잘못될까 봐가 제일 마음의 걱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 마음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누가 약해졌어요. 누가 병이 들거나 또 심령이 약해져서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면 그를 위로하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똑같은 마음이 돼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약해졌던 사람하고. 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게 되냐. 누가 잘못됐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예수님 안 믿어. 왜? 여기 봐봐. 네 얘기 다르고 네 얘기 다르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뭘 믿어야 돼? 아우 이렇게 골치 아플 것 같으면 나 못 살겠어. 나 갈래. 그러면 그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애가 났겠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랑할 거는 내 약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약한 자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서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자랑할 것은 진짜 내 약한 것밖에 없다. 제발 내 마음 좀 봐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나 같으면 열받아서요. 니네 저 사람 따라올 것 같아? 그럼 다 나가. 나 이러고 싶어요. 참을성이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자기 마음을 낮추면서 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이상하죠?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는 다 좋은 얘기 쫙 나오면서 마지막에 완전히 왜 이딴 얘기를 하냐면은 본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절제된 마음으로 다 얘기 못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려고 애쓰는 게 보여집니다.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냐. 아나니아에게서 눈을 뜬 다음에 다메섹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방백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형제들이 창문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위에서 광주리로 그래서 겨우 도망 나왔다. 죽임을 당할 처지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1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없이 하는 자는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는 거짓자 그게 누굽니까?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게 목사들입니다. 지금으로 뭐 얘기하면은 여러분 자기도 사도라고 막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